우리가 지난주에 이 14장 말씀을 살피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장 특별히 12절부터 말씀은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또는 마귀라고도 하죠. 이 마귀라는 존재가,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그리고 그 사탄의 힘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힘이 얼마나 세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려는 계획이 무엇이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탄에 대해서 많은 근거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데군데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라는 게 있죠. 이 종교들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리고 이 사탄이 어떻게 종교를 만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이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24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마다 멸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멸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저 나라가 저렇게 망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죠. 살펴보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직 생겨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완전히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때, 아니 그 나라가 있긴 하지만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들이 100년 후에 벌어지고 200년 후에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또 주권자로서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예언이라는 개념으로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책을 씁니다. 그 책이 이름이 뭐냐면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시간 속에 들어와 있죠.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늙어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배고프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늙어가다 결국은 죽게 되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성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시간이라는 한계성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런 세계가 있다면 어떨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어디에도 계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계신다는,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은 시간 속에 갇혀서 그분은 언제 태어나가지고 언제 죽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는다,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이곳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꾸 시간의 개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태어났지? 하나님은 언제 생겨났지?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생겨났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공간이나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요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차원의 세계가 있다, 2차원의 세계가 있다, 3차원의 세계도 있다, 조금 있으니까 4차원의 세계도 있더라. 그래서 이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고 또 이 웜홀이 어떻고 블랙홀이 어떻고 하면서 쭉 하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늙지 않고 살더라.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영화 중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이게 공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과학 속에서 증명이 되는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만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벌써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의 개념에 계신다는 거죠. 시간이 아닌 영원의 존재라면 그분은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원 위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개미가 길을 갑니다. 개미가 길을 가요? 길을 가면 개미는 어디만 볼 수 있죠? 자기 눈앞에만 볼 수 있죠. 사람은요? 개미 위에서 개미를 봅니다. 개미가 가는 길을, 전체 길을 다 보겠죠. 더 크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높은 빌딩에서 보면요, 더 많은 것들을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것들이 예언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 속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시간의 개념 속으로 들어와 버리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로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다 망하게 하실 거다라는 것들을 쭉 말씀하는데 14장 24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돼요. 그리고 경영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을 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될 것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간 속에서 갇혀서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게 아니라 영원의 개념에서 모든 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자, 이 당시에 아시리아는 제일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가장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아수르를 건들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땅이 어디죠? 하나님께서 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들어서 말씀하실 때, 시온을 들어서 말씀하실 때 나의 땅이라고 하죠. 나의 땅에서 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언제일까요?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죠. 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아직 망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어 하면서 천사 하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8만 5천 명이 그들 다 죽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18만 5천 명이 죽은 다음에 그 당시의 왕이 사렙이라는 사람이 그 아시리아에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시리아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립니다. 실제로 역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가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미리 말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어떤 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아직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아직 천국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갈 건데 지금 천국에 나 천국을 지금 살고 있어.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거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 걸 보니까 이후의 것도 어때요? 이루어질 게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아요. 그럼 돈을 또 빌려주겠죠. 왜요? 이 사람은 분명히 갚아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돈 정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25절에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진짜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죽고 난 이후에 아시리아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역사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 때문에 망했다고.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하나님께서 경영하셨답니다.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답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냐. 실제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28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서는 우시야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도 죽었어요.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16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그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이 아시리아 군대가 죽습니다. 이거 얼마 되지 않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합니다. 아하스는요,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아하스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태워 죽였던 사람입니다. 모든 이방신들을 아주 그냥 다 불러가지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 그냥 태워 죽이는 게 아무렇지 않았던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아하스를 부를 때 우리는 그냥 정신 나간 아하스다. 이 사람 진짜 정신 나갔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하는구나. 그런 말을 하는 거죠.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이 아하스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뭐냐면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하스 죽었다고 기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아하스 죽어가지고 블레셋 이제는 좀 편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네 더 힘든 일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뒤에 나오는데,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기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완전히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망하냐? 31절을 보세요.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어디에서 와요? 북방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북쪽에서 군대가 오는데 이 북쪽의 군대가 누구냐면 바벨론이라는 군대예요.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여기를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유다까지도 다 쓸어버립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32절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15장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 제일 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밑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저 아시리아에서부터 쭉 나라들을 거쳐서 모압까지 와서 모압을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리아,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렇게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아리, 도시 이름이죠.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이거 도시 이름입니다.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그들은 바익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그래서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몇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첫째는 슬프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둘째는 포로로 끌려갈 때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녹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도시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덜덜덜 떠는 거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이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럼 물이 마르고. 그래서 이게 다 도시 이름을 말하니까 아이고, 이 도시 이름을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다 망한다는 거예요, 도시들이. 그런데 여기에 6절에 보면 니므럼 니므럼이라고 하죠. 니므럼 한 다음에 뒤에 보니까 물이라고 하죠. 니므럼 물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니므럼이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있으면 오아시스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추 대추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들이 이 오아시스 주변에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열매를 따서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이걸 먹고 살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예루살렘이나 아니면은 암몬이나 그 요르단이죠. 요르단을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팝니다. 굉장히 많이 팔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햇빛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파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니므럼 물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물이 마르면 대취하자는 죽습니다. 죽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조금만 물하고 멀어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오아시스가 사라지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6절에 니므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초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점점 옆에가 다 시들어서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나라가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물도 마른다.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모압이라는 나라하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합해져서 요르단이라는 나라로 합해졌습니다.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암만, 지금 그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런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하다. 무슨 말이에요? 피가 가득한, 물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거기에 다 엎어졌다는 거죠. 그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도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더 재앙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뭘 보내냐면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죠. 동물을 말합니다. 사자를 보내서 다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망하게 할 거야. 근데 망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뒤에 나오죠. 10장 1절 너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에 가면 다 죽지 않을 수 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죠. 실제로 예루살렘은요. 항복을 하면 내가 너희를 다 살려줄게 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2절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흩어진 새 새끼면은 참 불쌍하죠. 어미 없는 새끼새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끝장났다는 거죠. 3절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의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자, 여기서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압의 딸들이 이제 도망 다닐 거 아니에요.
모압 사람들이 우리 살 길이 없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피하면 산다고 하더라.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뭐라 하겠어요? 야, 너네 우리 오면 안 돼. 너네 더러운 족속이야. 오지 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받아줘라. 받아줘라. 불쌍하니까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4절이죠. 나의 쫓겨난 자들이 어디에서? 모압에서 쫓겨났죠.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될 거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한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있을 거야.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자가 와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된 존재가 뭘 하냐면 재판을 아주 공평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판이 이렇게 공평하게 이루어진 때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 재판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자, 이런 걸 보니까 아직 이런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런 때가 오게 됩니다. 이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할 때가 있죠. 그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야, 역시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공평한 판단이다 라고 할 정도까지 판단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6절이 바로 모압이 망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압만 이것 때문에 망할까요? 지금 우리도 이런 게 있으면 망할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서 잘 봐야 되겠죠? 6절을 보니까 우리가 모압에 뭘 봤다고요? 교만을 들었다는 거예요. 교만. 그럼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교만을 들었나니 이 교만한 것 중에 제일 교만했던 존재가 있었죠. 내가 누구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고 했던 존재가 있죠.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헬렐이라는 존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죠.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뭐예요?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싶어 라고 했던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는데 심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거만합니다. 얼마나 거드름을 피는지. 교만하며, 그리고 보니까 여기다가 분노함도 들었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분노하는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성질이 안 맞으면 다 때려부시고 이런 존재,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의 자랑이 헛되었다. 자, 자랑하고 거만하고 교만하니까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또 자랑하는 거 너 자랑했니? 그래 다 이제 꺾어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7절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그러니까 너 혼자 집에서 펑펑 울게 될 거야. 왜? 망했으니까. 그죠? 어떻게 망하냐면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 하레셋, 신마라고 하는 곳은 포도나무를 키우던 데입니다. 포도나무를 재배하던 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프랑스는 말이야 포도주가 유명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점점점 포도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과가 요즘 우리나라도 점점점 강원도 쪽이 맛있어진다고 바뀌고 있죠. 이런 걸 보니까 여기는 포도를 잘 키운다. 그게 포도가 얼마나 많이 났냐면 포도를 다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수출할 정도로 그렇게 포도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죠. 자, 8절이죠. 이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인데 전에는 기라레셋과 신마가 어땠냐면 그 가지가 야살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너까지 수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버렸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포도를 재배할 수도 없거니와 재배해도 다 뺏겨버리고 또
열매도 별로 나오지도 않아. 말라버렸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라할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왜 즐거운 소리가 없어요? 포도를 재배하는데 포도를 거둬들일 게 없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돈이 생기지 않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10절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왜? 밭은 기름진데 소출이 없어요. 소출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자, 소출이 없으니까 사람이 올 이유가 없죠. 그 즐겁지도 않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다 잡혀가요. 잡혀갑니다. 자,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뼈 있는 말씀을 한마디를 딱 하시죠. 하나님께서 뼈 있는 말씀 한마디 하세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적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아마도 우리의 신 그모스를 좀 덜 섬겨서 그런가 봐. 우리가 무당 푸닥거리를 한 번 더 안 해서 그런가 봐. 한 번 더 하면 그모스를 잘 섬기면, 우리가 우리의 장자 이 그모스진이 특별히요 이 아기를 잘 받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나 봐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더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더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어봐야, 기도해봐야 들을 존재가 없어. 그리고 그걸 들어줄 힘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들을 존재가 없고 그걸 듣고 시행할 존재가 없다는 거죠. 1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인데, 이거 지금 내 말하는 게 아니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또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14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푼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등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품꾼이라는 것은 하루 일하고 하루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일당으로.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1년 동안을 내가 당신의 집에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3년을 해서 내가 당신의 집에서 3년 동안을 그 종으로 있을 테니까 그러면 쇠경을 잘 챙겨주세요 라고 했던 그런 모습이 여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어떤 사람이 품꾼의 정한 그 돈을 받으려고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돈을 받기는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하니까, 거만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화난다고 자기가 신경질 난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 때려부시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이방신에게 달려가니까 이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해진 겁니다.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정해진 대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되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자, 모압은 제일 밑에 있는 나라라고 했죠. 이 다메섹에 대한 경고. 다메섹은 어디냐면 저 아시리아 밑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아람이란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자, 다메섹에 대한 경고입니다.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거야. 완전히 망할 거야 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아람이란 나라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아람이란 나라가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시리아. 성경에서 수리아라고도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시리아라고 부릅니다. 그 시리아가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죠. 2절 아르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높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이 양이요 겁이 많답니다.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동물이 와서 해칠까봐 앉지를 못한대요. 앉아서 있지 못하고 서가지고 풀을 뜯어먹다가 조금만 소리 들으면 도망가고, 이런데 얘들이 놀라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망한다는 거죠.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다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을 거야. 자, 이 4절 5절 말씀이 뭐냐면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하다, 완전히 빼짝 마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몸처럼 될 거라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망해지냐면 하고 5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5절의 내용이 뭐냐면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왔어요. 그리고 손으로 이삭을 뱄어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이게 여기에 그 써놓은 단어가 번역이 좀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삭을 뭘로 베요? 원래는 낫으로 베잖아요. 근데 손으로 이삭을 뱉다. 근데 이삭을 뵙니까 별을 뵙니까? 별을 벤다고 하죠. 근데 이삭을 벤다는, 이삭은 뭐예요?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하나 주워온 것처럼, 그러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밭처럼, 논처럼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뭐 르바임 골짜기에 이삭을 주운 것 같은, 그러니까 이삭도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러한 모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동물밖에 못 사는 거죠. 자, 6절 그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몇 개는 있다. 근데 이게요, 마치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그걸로 사람 살 거야, 그게 아니에요. 조롱하는 말투입니다. 자, 6절 보세요.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아있는데 감람나무를 흔들 때 어디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과일 2-3개. 사람이 이거 먹고 살겠어요? 못 살죠. 자,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 가장 먼 데에 5개가 남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사람 먹고 살 만큼이 아니라는 거죠. 새가 와서 하나씩 먹을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할 거야.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렇게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다 끌려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 퍼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혼혈주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정통 하나의 핏줄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단일 민족이 아니라 나중에 다 섞어놔가지고 하나의 민족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왜냐하면 너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퍼져가지고 여러 민족이 다 하나가 됐어. 너희들 혼혈족이야 라고 하면서 무시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자, 7절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보니까는 저 꼭대기에 뭐 감람 그 열매 하나, 그거 올리브 열매 있는 거 하나, 그거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걸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진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8절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상 때문에 망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9절에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이 견고한 성읍들은 원래 무엇을 했던 성읍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회개하지 않았던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에 처소같이 완전히 망해버릴 거야. 완전히 망해버릴 거야 하는 거죠. 왜? 교만하고 거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이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 이유가 왜 망하냐? 내가 뭘 잊어버려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또 뭘 잊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방향 지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망한 거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망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잖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갈 방향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잖아.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갖다가 다른 민족으로 보내고 또 다른 민족 사람들을 여기다가 심어서 살게 할 거야. 사람들이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 나무라고 표현했지만 나무는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무를 이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무를 뽑아다가 심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내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더라. 완전히 망할 거라는 거죠.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오는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는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엔 그들이 없어지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실제로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나라들을 망하게 할 때 사람들이 이대로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라가 다 망합니다. 어느 나라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 100년밖에 존재를 안 했지만 그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요 아시리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모든 나라를 삼켜버립니다.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을 내가 도구로 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이 실제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쭉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게 있고요. 오늘 말씀은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세상에 대해서 진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한 나라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고 그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완전히 뒤집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가만히 있다가 또 하나하나 때로는 내가 할 때가 있지만 그 악한 일을 하는 그 모든 나라들, 때로는 악한 일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때마다 너 악한 일 하니까 한테 때릴 거야. 너 나쁜 일 하니까 지금 때릴 거야.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너희들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지금 우리가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계속해서 보게 될 거죠. 이게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나중에 다 이루어지고 다 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도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근데 교만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가치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무엇처럼 살아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동물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또 교만하게 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동물처럼 살아가는 존재,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안다면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갈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본받을 만한 삶,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또 사랑받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늘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